사도 바울이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열된 교회, 나누인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분파들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공력을 우리가 한글로 이제 보면 한자의 어원을 둔 그 단어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영어 단어는 워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좀 더 고급한 영어 단어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미니스트리에 해당합니다. 사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불공력을 받아서 불시험을 받아서 그 공력이 이제 이 영구한 것으로 지어졌으면 상하지 않겠지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만들어지면 다 불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르러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은 가운데서 이 말씀까지 받아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 충격을 이해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구약의 배경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고 선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성전일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일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직 저기에 남아 있는데, 저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전히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심지어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그것도 이방인 신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믿는 자들의 모임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무지함이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임도 그러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우리 뒤에 바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눈으로 보실 수 없잖아요. 근데 보실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또 물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이전에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소멸하지 않는 불로 그렇게 모세 앞에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거는 불이었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곳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이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면서 구름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성막 성전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불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이 임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한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을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불이 임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일단 중요한 것은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각각 한 사람 위에 갈라져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 복수로 되어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불이 임했고 불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듯이 성령이 들어와 충만하게 되었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 혀가 임했을 때 불의 글로사가 임했을 때에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각 나라의 혀가 글로사가 튀어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날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증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증인됨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불로 임하셨으니까요. 불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주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보다 강력하게 주장하기 이전에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이 신학 가운데 중심 신학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 이미 나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존재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그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집이래요. 살아있는 집, 움직이는 집, 생동감 있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바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심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간다, 가지 않으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는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냐? 17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보면 레위기에도 쓰여져 있고 민수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막,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계하도록 가르쳐라, 모세에게 그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면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살펴본 대로는 우리 이 공력을 시험하시는 그날 가운데, 공적을 시험하시는 그날 가운데 조심해서 자제를 가지고, 영원한 자제를 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은 받되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동시에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임당했던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논리대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대로는 지금 교회를 분파로 나누어서 찢고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자, 성전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그래서 구약 성전을 훼손하여서 죽임당할 사람과 똑같은 범죄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어지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짓된 교훈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정상적인 정통적인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빼앗아가기 시작하고 아직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일어난 이단들마다 다 재림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교주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서 돈을 본 사람들, 권력을 본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돈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정상적인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짓된 교훈의 전파자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불화를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경쟁의식이 있습니다. 저가 나보다 낫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짓이겨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식이 교회 가운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경쟁의식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로 사랑하는 의식이 더욱더 강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도록 하는, 우리 정확한 진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는 대충대충의 신앙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되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일어난 교회가 부패한 카톨릭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정통적인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흔들리고 이단적인 생각과 사상이 교회 가운데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그래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단을 배격하고 또 거짓된 교훈들을 우리 배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고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 더 강력해서 경쟁을 부인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를 알아요.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 근처의 교회예요.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고 3차 대전이 있었고 4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 교회가 그 당시 가운데서는 동네에 별로 많지 않았던 교회였고 이름이 참 좋은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할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싸우니까 경쟁의식 가운데 장로파가 나누어지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나누어지고 장로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찢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흩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강 쉽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충 믿음의 신앙의식이 우리 교회를 좀먹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되 철저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틴 본헤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와서 죽으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싣고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함으로 오늘 죽을 것처럼 오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불로 임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우리의 총과 칼을 서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들이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경쟁하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거짓된 교훈들을 배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순종하되 아버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